옛날 어느 임금님이 밤늦게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이르러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자주 오가는 큰 길을 찾게 됐는데 그 길 한가운데 큰 돌을 놓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낮이 되어 이 임금님이 한 곳에 숨어서 그 큰 돌이 놓여진 가운데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놓여진 그 길 가운데 수많은 이제 백성들이 오고 가고 있는 가운데 한 부류는 돌이 왜 여기 있나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한편으로는 여기 돌이 있어 하면서 꿍얼꿍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때로는 돌뿌리에 이게 돌에 이렇게 걸려서 또 상처를 입으면 막 성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돌을 보면서 그렇게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돌을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뿐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게를 지고 그 지게에 짐을 가득 실은 그 노인 한 분이 갑자기 돌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자기의 무거운 그 지게를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지게를 지신 분들은 알지만 지게를 다시 내려놓고 다시 지게를 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듭니다. 안 접어서 모르시는데, 이게 제가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일어나기라니. 그래서 항상 지게를 짓는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 지팡이가 있어요. 이게 혼자 일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 이 지게의 짐을 가지고 일어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분이 그 지게에 가득 짐을 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바라보며 그 지게를 그 돌 옆에다 딱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고 이 노인분이 아무 말 없이 큰 돌을 낑낑대면서 한적한 곳에 돌을 딱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지게를 지기 위해서 돌이 있는 곳으로 딱 갔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돌이 놓여진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엽전 주머니가 딱 있었고 편지 한 통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엽전 주머니는 뭐고 이 편지는 뭔가 싶어서 먼저 이 노인분이 이 편지를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적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돌을 옮긴 사람은 이 엽전 주머니의 주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었다. 왕이 이렇게 행동을 보인 것은 사람들의 성향을 먼저 보기 위해서 그 돌을 그 자리에 놓았던 것이고, 또한 엽전 주머니와 편지를 그와 같이 놓았던 것인데, 그 돌을 놓인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었느냐? 방관주의였었고요, 낙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기회주의자처럼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왕이 보았던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모습을 또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많으신 이 노인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을 이 왕이 보았던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보고자 했던 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노인처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을 그 자리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왕의 상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에 큰 돌이 놓여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돌로 인해서 상처가 날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과 불만이 가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그러니까 화를 내다 보니까 소리를 지를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자들에게는 엽전 주머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일이면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냐 하면서 오히려 항의를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그러나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노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신에게 짐이 가득했지만 그 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 돌을 치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 임금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만약 임금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아마 누구나 그 이야기 속에 왕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야, 저 노인은 참 훌륭한 노인이구나. 참 훌륭한 백성이로다. 왕의 입장에서 또 이야기하니까 저 백성은 참 훌륭한 백성이로다. 내가 저 백성을 통해 참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돌이라는 것을 예화의 이 이야기 속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신앙생활에도 큰 돌이 있을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큰 돌의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는 도입하면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관심하고요. 오히려 자신의 감정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 그 돌 밑에 있는 그 진리, 그 상급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돌을 옮겨야만이 비로소 상급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돌만 봐도 보여지느냐?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큰 돌을 옮겨야만이 거기에 크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날 큰 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유한다면 그 큰 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취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더불어 우리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돌을 치우지 않는 한 그 상급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돌을 치워야만이 비로소 상급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켜본다고 해서 그것을 좀 안다고 해서 또한 수없이 왜 돌이 여기 있을까 불만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느냐, 알게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화 같은 그 값진 상급을 알게 되느냐, 알 수가 없어요. 옮겨야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상급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큰 돌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만이 그 말씀을 통해 숨겨진 하나님의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법을 혼자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지금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서로라는 또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서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함께 해라 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함께 하라라는 것과 더불어 오늘 또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지라라는, 서로 지라라는 것. 이 지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시형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특별히 보게 되면 바스타제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도움이 아닌 계속적인 그 관계성을 갖는 도움의 역할, 이것이 바스타제테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은 성도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협력하여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 비로소 무엇을 성취하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서로가 짐을 지지 않고 각기 자신의 그 생각대로만 행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법은 성취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모습,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기도의 협력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느냐?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서로가 함께하지 못하는 그 가운데는요, 오히려 무엇이 풍성하게 커져가느냐? 비판만 커져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무엇을 파괴하는 역할이 될까요? 그리스도의 법을 파괴하는 역할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무엇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나를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만 구원받으면 된다가 아니에요. 너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느냐, 나 혼자 돼서 나 혼자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서로가 함께 기도하였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법, 그것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되어지고 또한 가정 내에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에 대한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고 또한 가정이 늘 그리스도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나 가정이나 서로가 무엇하는 교회요 가정이 되어져야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영적으로 외롭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나 혼자 기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 같은데 자동적으로 저는 은퇴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제는 기도원에 찾아올 사람이 없으니 내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정해진 대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은퇴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임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달아야 하고 기도가 서로 협력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함께 모인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이든 가정이든 그 어떤 곳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가
기도에 힘쓰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아닌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서로 함께 했을 때 그 가정은 행복과 사랑이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서로 간에 의지하고 협력하기보다는 책임을 묻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짐을 서로가 지었을 때 비로소 서로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짐을 지지 않고 여러분 사랑만 맺힌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위선이에요. 또한 짐을 지지 않고 비판만 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간의 대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하셨기에 그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 당시에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겁고 또한 때로는 취약하며 더러운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였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짐을 지고 가셨더니 그 십자가가 무엇으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사랑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지기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인 그 성향이 커져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요즘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주의예요. 철저히 이기적인 그 성향을 가지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더 나아가 교회가 파괴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정이든 교회이든 바로 이기주의 그 성향, 개인주의 성향이 강력하게 주장이 되어졌을 때 가정도 파괴가 되고 또한 심지어 교회도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한 6년 전 사건입니다. 그 교회를 지칭할 수는 없으나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 씁쓸하고 이게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영상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복면 성도 몸싸움이라는 그 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6년 전 사건이에요. 복면 성도 몸싸움.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참고 삼아 보시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싸움판이에요. 남자들 한 5, 6명 정도 그 영상을 통해서 보여지는데 복면을 쓰고 예배 드리는 사람을 끌어내는, 애들이고 여성이고 뭐고 그냥 양쪽에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 쫓아버려요. 거기에 따르는 양쪽의 의견은 분명히 있으나 이게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건만, 그리고 교회는 서로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곳이 되어져야 하겠건만,
그런데 그 영상을 통해 보면 교회가 싸움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도로서의 그 지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상대방은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까? 우리 양육반에도 잠시 그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교회를 향하여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우리 교회 양육반에서도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족은 책임을 묻습니까? 여러분, 가족이라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가족이에요. 오히려 가족의 구성원 중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함께 협력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상대방의 책임만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책임을 논한다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을 교회로 인정을 할까요? 당시 그 교회는 10만 명에 이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숫자가 크고 교회 건물이 아무리 큰들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지 못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가족 중에 잘못된 그 행위를 보였을 때 훈계하고 가르치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비로소 가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가라. 그런데 가라라고 하는 말씀에 짐을 지고 가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함께 지고 가라. 그 말씀을 함께 지켜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두가 무거운 짐을 요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 예화를 드렸듯이 왕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을 놓았어요. 큰 돌을 놓았기에 저 무거운 것을 내가 왜 해? 내가 왜? 누군가 하겠지. 내가 저 무거운 것을 내가 왜 해? 힘 좋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다 지나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인 그 성향 때문에 힘든 거는 다 외면해 버리죠. 다 회피해 버립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참 무거운 돌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외면하고 회피해 버리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저 말씀으로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 없이. 하지만 그 큰 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감당하되 서로가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그로 인해서 정말 우리 평산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성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함께 짐을 지고 서로가 함께 사랑해야 함을, 또한 서로가 함께 기도해야 함을, 또 오늘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이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활의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염려 근심 없이 서로가 함께 화합하며 연합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